느헤미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돌아왔던 세 번째 제3차 그 귀환의 일꾼이 바로 느헤미야죠. 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같은 이제 바벨론 포로 후기에 그 생활과 포로 귀환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책들인데요.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 느헤미야서는 제3차 그 귀환, 그 다음에 그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은 건축되어졌는데 아직도 그 성벽이, 그러니까 성이 회파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수축하게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에스라가 주도하는 종교개혁에 함께 동역해서 그 일을 이제 완성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율법을 준수하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느헤미야서 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1장 속에서 그 소식을 들은, 그죠?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갔는가 하는 것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1차, 2차 그 귀환을 했습니다마는 그들은 성전을 잘 완성을 했죠.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러나 이제 아직도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었었다. 성문은 불타 없어진 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회복이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의 상황으로 그들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여기 그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사로잡힘을 면했다는 사람들은 이제 사로잡혔다는 건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면하고 이제 돌아간 자들이에요. 그죠?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당시의 예루살렘 상황이고요. 더 나아가서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데 우리가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모습을 지금 당시에 이스라엘과 그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느헤미야가 4절 뭐라 그러죠?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었던 사람?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 있었던 사람. 아직도 뭐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 자기의 실상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자기의 실상도. 자기는 돌아가라고 하는 그 시간에 돌아가지도 못했고 아직도 바벨론의 왕을 돕고 있는 그의 술 맡은 관원.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소식이 들려진 거죠. 자기의 현실을 보게 하신 거죠.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때로는 설교자를 통해서, 때로는 친구들을 통해서 내 현실들이 지적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바로 느헤미야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현실을 돌아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생각 속에서 예루살렘 성의 회파와 자기의 미완성의 모습을 이제 같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1차, 2차 귀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요.
자기도 돌아가야 될 사람인데 아직도 여기 남아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 안 돌아갔을까요? 그죠? 마땅히 돌아가라고, 응? 고레스도 또, 누구죠? 두 번째로? 두 번째 돌아가라고 허락한 사람이? 다리오죠. 다리오도 허락을 했는데도 안 돌아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남의 이야기는 쉬워요. 남의 이야기는. 에이, 어째 그러고 있어. 자기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남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죠. 사실 이 말을 듣고 애통할 수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아직도 내가 미완성이구나. 아직도 내가 미완성이구나.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미완성입니까? 어떤 부분이 부서져 있어요. 어떤 부분이 아직도 수리가 안 돼 있어요. 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내가 간구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주야로 기도했다. 그렇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회파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치 못한, 그것이 죄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죄인 거죠. 특별히 그들이 어떤 악을 행했다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한 것, 바로 그것이 그들의 죄였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2장에서 어떻게 나오죠?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그 소식을 들은 것이 1월달이라면 이제 왕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 7월달이에요. 반년 동안을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년 동안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나이다.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를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길을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예. 하나님이 허락해야죠.
역사는 누가 주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세요. 나라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셔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저런 사람이 있구나, 우리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되죠. 바로 성도들이니까. 신령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라를 움직여 가고 계신 것과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여 가시는 것,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여 가고 계시는 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니까요. 자,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이제 돌아가서 3장에 돌아가면 이제 성문을 하나하나 이렇게 수축하고 성벽을 하나하나 수축해서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신령한 눈이 열린 자만이 구할 수 있는 그 기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도 이제 세상의 눈으로 해석하면, 아, 내가 이런 것 구했는데 저런 것 주셨나 보다라고 했는데, 이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그걸 갖다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건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8장 4절로 5절에서 좋은 것을 주시자 향연이 하나님께 올라가자 거기서부터 응답이 내려오는데,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다가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재건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곽을 재건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부숴야 되는 거죠. 옛사람을 부숴버리고 옛사람의 생각을 부숴버리고, 이제까지 어제 설교로 말하면 뱀에게 물려있던 그 상황에서 뱀을 벗어버리고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삶으로 나가게 하기 위한 거죠.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버려야 될 것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미완성된 새 사람, 어떤 부분, 어떤 구석이 아직도 미완성되었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가르쳐 주심에 대해서 그것이 수리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이 완성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완성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리와 생명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신령한 눈이 열려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하고 계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만들고 계신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 속에서 오늘 부른 찬송처럼 궁궐이나 초가집에서나 건강해서나 병들어서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큰 은혜 입은 자들, 그 큰 은혜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들은 후에 자기의 현실을 볼 수 있었고 예루살렘의 현실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볼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들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내 신앙의 문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했으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천국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아직도 미완성되어진 부분들, 헐려졌고 무너졌고 거기에 어떻게 재건되어져야 될 것이며 어떻게 완성되어져야 될 것인가에 청사진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재건할 수 있는 자로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속에서 무너져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재건되어져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에 참여하여서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될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느헤미야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함으로 내 안에 주님께서 사는 삶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포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하나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수리해 주시고 재건축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